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한의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10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도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그죠? 다 뭐라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말씀을 향하여 그냥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속에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은 절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은 그런가 아닌가 물론 확인도 하지만 내가 그냥 평가하고 오늘 말씀 좋았어 이렇게 말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질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으시고 그 대답을 붙잡고 치열하게 그 대답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되고 힘쓰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들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봐가겠지만 누가복음 7장 후반에 가면 31절과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추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곡해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시대를 비난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면서 예전에 보면 이제 이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 가시고 봄 되면 꽃구경 가실 때 관광버스 타면 뭐합니까? 음악 틀어주잖아요. 그럼 열심히 춤들 추셨죠. 열심히 춤췄는데 관광버스에서 음악을 틀어줬는데 음악이 나오든 말든 딴 세상 가면 목적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을 때 의도된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하고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누가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럼 나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하시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 잘 생각나시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저에게 그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가?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 맞은 사람은, 그 죽임당한 사람은 자기가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맞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맞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맞을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유 없이 맞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맞았을 때는 그게 자녀의 가슴에 상처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술을 과하게 드셔서 자녀들을 때리시는, 그래서 맞고 자란 자녀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나는 맞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긴 하지만 맞을 때, 그런데 내가 그 부모의 노여움의 원인 제공자가 되면 분노는 안 쌓입니다. 아프긴 하지만 나를 때리시는 부모님의 정당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어 맞으면 억울함이나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맞으면 분노가 쌓입니다.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고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때리시는 아주 나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을 향하여 노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만약에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인생을 때리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다. 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리를 갖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한쪽으로만 몰아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몰아서 이해한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꾸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모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 이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을 향하여 심판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이해해서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게 어느 사람이 살았던 집입니다. 여러분, 완전 쓰레기더미죠,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치우면 저 지경이 될까요?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똑같은 집이에요. 거실에.
잘 봐두십시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사진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영국에서 한 집 주인이 한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을 세 줬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임대료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1년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야, 월세를 내라, 월세를 보내줘라, 이렇게 뭐 연락을 했겠죠. 뭐 문자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든. 그런데 이 사람이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러더니 1년쯤 되던 어느 날 이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집이 좀 더러울 거야, 이러고 도망친 거예요. 야반도주. 여러분,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청소업체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의뢰했더니 청소업체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 집에서 쓰레기를 3일 동안 치웠답니다. 3일 동안 치우는데 맥주캔이 한 8,000개 나오고, 아까 박스들 보셨잖아요. 음식 시켜 먹은 그 박스들. 그리고 화장실에는 한 1m 될 만큼 화장실 휴지와 그 더러운 것들이 차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집 빌려 살면서 월세는 안 내면서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주인이 저 광경을 보면 화내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죠?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만약에 저 주인이 화내는데 그 옆에서 야, 이게 화낼 일이냐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게 화낼 일이지 화 안 낼 일이냐고 말하며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집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는데 월세를 안 내. 한 달, 2달. 그래, 코로나 시절이니까 한 달, 2달은 참는다고 치고 3개월, 4개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1년을 참아주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소송 걸겠죠. 명도 소송이라 그러나요? 소송을 걸어서 그 사람의 권리를 뺏어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저 모양이면 우리는 다시 소송을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여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월세를 이 코로나 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고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아주셔야 합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배 터지게 시켜 먹을 돈은 있으면서 월세는 안 내고 짐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면 화내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게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저 사진이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가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새 들어 사는 사람, 세입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아가는 세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주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집도, 그 땅도, 그 재산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내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물을 드리셨는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쓰라고, 먹으라고, 입으라고, 누리라고 하여 주신 특권을 받고 나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거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피조물들이, 인생들이 자기가 자꾸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할까요? 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시작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아가는 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진화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우연히 시작된 것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 이면에 숨겨진 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고 나도 우연히 생겨났고 여러분도 우연히 생겨난, 그리고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딱 열면서 우리에게 못 박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가장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아가도록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묻지마 폭행을 하시는 그런 무자비하거나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려주시고 모든 상황을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밑에다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보면 내부 고발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회사가 비리가 있는 걸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여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정황이 포착되면 회사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선한 동기를, 의로운 동기를 받아들여서 회사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세금을 내자, 이렇게 가는 회사 없습니다. 회사 가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아시죠? 그 사람을 회사에서 내어 쫓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가 내부 고발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든지, 그런데 상황이 너무 위중하고 회사에 끼칠 데미지가 엄청나면 안타깝지만
영화의 장면들이 실현됩니다. 뭐합니까?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그 사람을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부 고발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딱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가득 차 있는 방 안에 있어서 방 안에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겠다고 말하는데 뭐 하는 거죠? 창문을 닫고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양심을 두셔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 가르쳐 주시는데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왜곡된 양심으로 그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아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삶이 변한다는 거 뭐 더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정도도 나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선과 악을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양심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아주 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우리는 아는데 알고도 막아버리는 아주 불의하고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질이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묵살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 행하고 있는 아주 나쁜 악한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는데,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땅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남는 건 무엇만 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무엇만 남던가요? 나만 남아요. 내 생각만 남죠.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되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딱 하나죠.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불의함입니다. 왜 저렇게 살까라고 묻는 것보다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TV에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나는 건 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거하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원인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 죄에 대하여 무딘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가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각성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내 삶의 연속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행하는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온 내 생활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그 지속되는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짓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 시점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살았는데요. 바닷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쳐와도 모래밭에 오면 그 파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쓰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경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실 때 일어나는 게 쓰나미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경계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 어느 시점에 인생의 쓰나미가 불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불의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 이유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가득하고 관영한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세입자가 왜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죄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집을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행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집 주인이 집이 저 모양인 거 몰랐으니까 1년 참았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세입자가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송금이 몇 개월째 밀리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악한 행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죄를 짓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시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연속되는 것뿐입니다. 이 땅은 망해도 수백 번, 수천 번 망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은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신 것뿐이죠. 그렇게 불경건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것입니까? 참음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향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며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은혜의, 긍휼의, 자비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노아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아도 오늘날로 말하면 입에서 입으로 방주를 짓는 노아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의 시간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시와 멸시는 그들을 향한 진노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대를 더 이상 참아보지 않는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끝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도 마치 우리와 관계없는 일인 것처럼 이 땅에 함몰되어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을 알고 있다면, 공고받은 날들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하여 유대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먼저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하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 인생의 그 죄의 내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라면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불경건함과 불의로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우매한 인생을 향하여 교회는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유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에 멸망시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불경건을 행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살아갔던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요즘 더욱더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를 믿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전부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남의 집에 살면서 자기 집처럼 엉망으로 만드는 저 어리석은 세입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을 행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이 시대 인생들에게 임할 진노의 날들을 인식하고 그들이 그날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함과 불의를 참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감사하시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을 머리에 쌓고 있는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집 사는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뭐 그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 깨달아 알도록, 그들도 회개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